하박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이 얼마나 유명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지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와간나무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한때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였어도 난 여호와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도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와간나무잎이 마르고. 아멘. 네, 잘 알고 계시죠? 또 유명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찬양으로 만들어졌죠.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너무 좋은 찬양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많이 불렀고 또 붙들었던 찬양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강물을 부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찾으소서. 아멘.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는 이 하박국이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회복해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선하다고 평가된 왕이 3명 있었는데요,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요시야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11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도 이제는 거의 멸망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바로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우상을 섬겼죠. 성전에는 아세라 목상을 가져다 놓았고 성전 남창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왜 남창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합하면 생명이 잉태되듯이 여인들이 성전에 있는 남창과 합하면 풍성한 그 은혜와 또 풍성한 그 풍요로움이 내려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창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 바쳤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죽여서 제단에 불태워버렸죠.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것이지요. 이것 말고도 태양신과 우상의 제단들과 신당, 신접한 자, 박수, 드라빔 모든 혐오스럽고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왕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할 것을 지시했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 왕이 그 율법책을 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 모든 우상들을 몰아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당시 행했던 모든 그 죄악들, 모든 우상들을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 몰아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식인지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만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요시야 때문에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땅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이 다시 소망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 땅이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예언하던 시대가 언제냐면 그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이에요. 당시에 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고 애굽의 느고 왕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전투를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북으로 올라가는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무깃도에서 허무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향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다시 남유다의 죄악이 편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다시 악을 행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때는 율법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언약했지만 여호야김 왕이 그 율법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그 율법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왕 의인 요시야가 왜 허무하게 죽었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말씀 앞에 돌이켰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왜 이 땅 가운데 다시 악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이 이렇게 됐냐고. 하박국이 성전 예언자였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예언자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백성들의,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도 도대체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박국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땅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1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 남유다도 멸망하게 두시겠습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기도한 말씀이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해가해졌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하박국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이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침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죄악과 불의를 행하던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갈대아를 일으켰다, 즉 내가 바벨론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2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악에 빠진 우리 민족,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 내가 바벨론을 일으켰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갈대아인들은 이 마루둑이 혼돈의 괴물이었던 티아맛을 잡을 때 그물을 던져서 잡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갈대아에 대해서 호소할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마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싹 잡아 끌어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저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여러 나라, 남유다도 포함이 되죠. 그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옳은 일입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은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세우셨던 이유는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힘을 주셨던 것인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을, 그 권력을 오용해서 다른 민족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만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그 계시를,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박국 2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 강포한 백성, 그 교만한 백성, 그 정직하지 못한 그 백성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 유명한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 하박국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한 찬양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물론 남유다는 멸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남유다의 죄악을 덮어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부흥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박국이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남유다를 비롯한 수많은 민족들, 여러 민족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늘도 여전히 겸손하고 정직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그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흑암의 중세시대 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박국의 시대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미 불의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사회적인 강자들이 있으며 지도자들의 무지들과 이기심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신나게 불렀던 노래처럼 우리 시대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 그쳤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가운데 이미 더 이상 그 소출을, 그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하박국과 같은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고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감동받았다고, 우리가 그저 한번 기도했다고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엘리사의 잃어버린 도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도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도끼를 잃어버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뜨거운 기도의 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찾는 곳은 잃어버린 그곳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불을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그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 나아가 다시 그 도끼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그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미 무화과 나무의 모든 열매가 끊어졌는데, 이미 감람나무의 소출이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이 하박국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며, 하박국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1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성류에 서리라. 내가 성벽 위에 서리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한 여러분 모두들 가운데 이 동일한 일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리에 서리라. 하나님, 요시아와 같은 그 왕, 우리들 가운데에 소망을 주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가져다 줄 그 왕은 왜 허무하게 죽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악이 세상 가운데 판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내가 성류에 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한 여러분들이 그 성도 앞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성류에 서게 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듣는 자는 하박국처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만하지만, 많은 이들이 정직하지 않지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마음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치 하박국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만석의 이 재단 안에, 아니 우리 한국교회 전체 안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지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성류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성령에 올라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2600년 전에 하박국에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부어주셨소서. 하나님이 2600년 전에 부어주셨던 그 하박국의 영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하여 그저 나도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도 아버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하박국처럼 주님 앞에 주의 영성을, 주의 비밀을 듣기 위하여 성부 앞에 올라가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를 도와여 주께서를 여대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 다시 한번 여호와의 비밀,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심판의 일들에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성케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잠시 하락하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이 예배와 기준이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여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 우리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주에게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박국에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기름 부으심과 그 영과 그 결단함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만석의 영적 가족 공동체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